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강의 14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신념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태로.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들은 크게 세 가지 기원에 대한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세상은 만들어졌는가? 어디서 이 세상은 나왔는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통과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신념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원은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이토록 많은 문제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이어서 바로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고 바로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한 사람의 행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태초에 그 한 사람의 행위가 그토록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거하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결박에 묶인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그냥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인 것이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인간을 이겼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해결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마귀를 이기셔야 됩니다. 고통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울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가난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종류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고통의 멍에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마귀에게 져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 마귀, 귀신과 같은 이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만화 소재나 공포 영화의 주인공 정도로 여길 뿐 우리의 삶을 다양한 문제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협적인 영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마귀를 귀엽게 생각해요. 만화 소재로 나오다 보니까 귀신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축제를 벌이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신학교 안에까지 팽배해진 이 지성주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무지로 인도하여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무지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발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우습게 여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귀신을 가지고 장난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이 마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성경적 귀신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귀신의 역사들은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일단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적대적인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악령들의 존재를 의심하기는커녕 이런 강력한 초자연적 대적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수많은 초대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해결의 기원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기원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요, 통치자들이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온갖 종류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결박하고 종으로 만들어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계, 인간계, 물질계.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세계는 모두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일어나야 돼요. 욥 보세요. 하늘 천상회의에서 결정이 나니까 현실 세계에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 결박들이 풀어질지어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곳만 바라봐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육체를, 내 삶을 지배하는 영적 세계에 풀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내 묶인 중풍병처럼 묶인 내 손과 발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팔다리 고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팔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죄사함이 역사가 일어나야 손과 발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공중의 권세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야 모든 삶이 끝난 다음에 능히 제대로 설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들과의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저 우리 교회 진리교회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사단을 이겨야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이 사단을 이겨야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 마귀가 떨어져야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마귀와 싸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귀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데 없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요. 천사로 딱 가장하고 다니면 천사 같은 말 하면서 귀 달콤하게 만들어주면서 다니면 그 사람을 그런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마귀라고 해보세요. 마귀를 마귀라고 그러면 욕먹어요.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마귀는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감춤으로써 마귀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인가? 이 마귀를 이기는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몰라요. 복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믿어도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허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허약한 믿음으로는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복음 믿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복음 안에 어떤 영적 원리와 의미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복음을 믿어봐야 거기서는 어떤 능력도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와 의미를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원리,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더우세요? 아니세요? 저만 더운 거죠? 괜찮아요. 저만 참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 이 6장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역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이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죠.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우리의 오감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죠? 시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만지거나 맛보거나 보거나 냄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느끼거나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죽음과 함께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이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유혹에 대하여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해석이 여러분 과연 올바른 해석입니까?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이런 해석이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한 해석입니까? 이건 솔직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솔직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시체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 기만이죠. 그렇다면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자기 기만에 근거한 해석이 어떻게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인데,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 죽으신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둘 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의미에서 죄에 대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죄에 대해 살아계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만큼 죄에 대해서 살아계셨던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 반응하셨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죄에 대해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은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이단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죄에 대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죄에 대해 살아있어요. 너무 살아서 문제예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권면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성경에서 같이 나올 때는요, 이것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닌 사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 죽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 죽었어.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그 몸이 죄를 지어서 결국 사망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 모두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불됐다 이야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박을 끊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끊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멍에,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고 있는 영적 원리고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6절 7절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원리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값을 지불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권세,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값을 지불한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죄는 윤리를 포함하지만 죄는 윤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우리를 묶는 권세예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손과 발과 눈을 사로잡는 마귀의 권세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면 죄는 마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는 귀신이다. 죄 이꼴 마귀, 마귀 이꼴 고통.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아예 머릿속에 새기세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죄는 마귀, 마귀는 고통. 죄와 마귀와 고통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죄는 마귀의 권세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그 죄의 멍에 아래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결박하고 묶고 있었던 이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결박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결박이 죽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현실을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슬픔,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 고통, 가난, 질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진 영적 원리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 다시 우리를 고통의 멍에 아래로 끌고 가려는 사탄마귀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아래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으면 심판이죠. 근데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었다.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나오면 뭐라고요? 죄, 마귀, 고통. 죄, 마귀, 사망.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고 그 순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는 영적 초인이다. 이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설명드렸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와 이제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력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니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으니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여겨라. 자,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으면 이젠 그렇게 여겨라. 이거 여겨라.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을 갖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지식으로 세계관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본다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오병이어가 가능한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가능함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성경적 지식을 가진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지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안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여겨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걸. 나를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도말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사실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봐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대로 여길 때, 아는 대로 볼 때, 거기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란 마귀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망과 고통의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여김으로 나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적 지식이 이제 우리의 복음적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예요? 행동의 변화, 즉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키워드만 딱딱 오늘 끊어새기면 알라, 여겨라, 그 다음에 드리라.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의미, 영적 원리와 의미를 알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고통의 멍에를 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자라면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마귀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라.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제 우리는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몸으로 나아가 다시 죄의 지배를 받게 하지 말고,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고통의 멍에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의 사욕을 끊어내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점에서 죄에 대해 전혀 죽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살아있어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긴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해서 마귀에 대한 완전한 면역력을 갖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짧게 하는 건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니까. 전 짧게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설명한다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을 잘한데도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또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쓰는지 차단하고 가로막아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도록 다양한 계략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설명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원리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잘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설명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교리를 설명했다고요. 앉혀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는 그래도 부족하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구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못 끄는 모든 고통과 사망의 결박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를 제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그 권세의 풍성이, 죄를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마귀가 주는 모든 고통의 권세를 그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의 풍성함이,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조차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 안에 들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영적 원리와 의미를 깨닫고 그 영적 원리가 어떻게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고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고통과 사망을 이기게 만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드려야 돼요. 드리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몸이 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미혹은 불신자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가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설교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영적 권세는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한 만큼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삶에 흘러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세는 거룩과 정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에 힘을 쓸 때 영적 권세가 우리의 삶에 강화됩니다.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만큼 마귀의 지배력은 우리의 삶에 강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내 삶에 흘러들어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통의 멍에를 끊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힘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이겨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겨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결박이 끊어지고 질병의 멍에가 끊어지고 가난의 멍에가 끊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시려면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권세로 죄를 이기십시오. 죄에게 지면 그만큼 마귀의 영향력이 나에 대해 확대됩니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귀신의 지배력이 우리의 삶에 강화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우리는 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다 창세기 3장으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선악과 타락 이전의 상태로 우리는 다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경험했던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마귀의 미혹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눈앞에 서 있던 선악과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전철을 다시금 들어가 죄의 멍에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의 결박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동일한 선악과 앞에서 마귀의 미혹에 처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창세기 3장을 다시 살고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선악과가 무엇이며,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동일한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는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라. 아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제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지은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지을 죄, 내일 모레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우리의 실존 자체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로 삼지 말고 죄를 이기는 무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또 넘어가고 또 넘어지죠.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마귀를 대적하고 다시금 죄를 이기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더 짓기 위해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 죄를 더 짓겠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와 마귀와 고통의 멍에를 이길 수 있는 힘,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마귀를 대적하고 다시금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 고통의 멍에를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라. 그게 우리의 씨름이고 그게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로 삼지 말고 죄를 이기는 무기로 삼을 지어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씨름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